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려주었고,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보다는 그의 민족을 한꺼번에 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아달월 13일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유다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과 사업의 위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고백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는 말을 듣고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에서의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묻죠. 그러자 에서는 대적과 원수는 이 하만이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자신이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이 조바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냥 금방 무슨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때가 되었을 때 대적이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하였고요. 잠언 18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마치 자신이 왕이나 된 듯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만은 그것을 놓친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부족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의 원수 하만의 모든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밝혔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 인장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남긴 모든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맡겼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사실 모르드게가 두네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상하게도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르드게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미리 보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말한 대로 무슨 존귀한
존귀와 관작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조국 유다를 아각 사람 하만의 음모로부터 건져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지연되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나는 그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니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어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누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에스더 8장 3절에서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나와 그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울면서 하만의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죠. 자, 지금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었고요.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의 이제 그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게 됐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에스더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울며 구했다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왜요? 아직도 유다 민족에 대한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법령이 멈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것 같다 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종료가 될 때까지 우리 기도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요, 에스더가 왕 앞에 허락받고 갔어요? 허락받지 않고 갔어요? 허락받지 않고 간 겁니다. 여기서도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뭐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는데 에스더가 이렇게 말해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 이게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 왜냐하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응답의 물꼬를 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쌓아놓는 이 기도의 정립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에서 7장에 나오는 승리의 창간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응답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냥 이루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 한나 같은 경우도 그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100% 만족하는 인생이 없어요. 다 뭔가가 부족해요. 돈은 많은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뭐 건강하긴 하는데 돈은 없다거나, 뭐 하여간 다 결핍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듣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을 일러주겠다. 아멘. 얼마나 단순합니까?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래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래요. 근데 그 이름이 여호와래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누군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그 아버지 학교 이제 송년 모임을 그 비전센터 5층 비전홀에서 이렇게 가졌습니다만은 우리 이충식 권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아버지 학교 저기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 교회 장소를 좀 저기 제공해 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그냥 간단한 모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냥 거시기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이미 사인은 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자꾸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시죠? 아시죠? 하면은 그 아버지가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은 주님 아시죠? 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긴장하시는 거지. 아유, 야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제 삶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미 위기를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요. 또 삶의 위기를 현재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삶의 위기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답사, 나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피할 길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짧은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네. 어제도 우리 박홍태 장로님 가정 이제 대신방을 했습니다마는 장로님 가정에 가서 나눈 말씀이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담임 목사님이 참 은혜로운 말씀 가지고 가죠. 그래 가서 이제 그 부자의 삶과 거지 나사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부자의 삶을 꿈꾸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길 바라요. 진짜라니까. 아주 부자가 돼도 보통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라요. 진짜 그냥 한국은행의 돈은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 부자의 삶과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을 보면 아주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의 삶에서 모든 것이 충만한 거, 모든 것이 다 만족된 것 같았지만은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풍요롭게 누리고 고운 배옷을 입고 자색 옷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분이 빠졌죠. 누구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거지 나사로의 삶을 보면 뭐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소급해서 보는 거지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채를 하지만은 그것도 여의치 않았죠. 부자가 전혀 긍휼을 베풀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죽은 이후에 보니까 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떴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부자로 살되 그 부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면 실수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무슨 배추 김치 절이듯이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파릇파릇하세요. 우리 하나님 죽지 않아요. 배추 김치 절여지듯이 절여지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우상숭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야 된다. 십계명은 결국 그거예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왜? 우리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자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거죠. 왜 부르짖으라고 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약속 때문이죠. 에스더가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보세요,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규례를 어기고 누구한테 나가겠다? 왕에게 나가겠다. 왜요? 그 왕이 이 위기로부터 민족을 건져낼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왕이 조서를 내렸잖아요. 물론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되온 거지만은 문제 해결자가 누구라는 것을 에스더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 또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직장, 사업에 절박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에스더의 이 고백을 여러분이 따라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유다인의 대적과 원수인 악한 하만이 제거된 후에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요청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어요. 이제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때 늘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언제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는 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경배하지 않음으로 비롯된 유다 민족의 위기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수 사탄 마귀의 미혹에 굴복하지 않으므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